오늘은 우리가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도 재미있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하고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동, 감격, 이것이 비록 좀 용어가 좀 다르고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님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린이들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많은 설교자들이 승리의 입성이다. 승리라는 말은 여러분 혹시 전쟁할 때 개선장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전쟁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많은 포로들과 전리품을 가지고서 이 성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리한 개선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기 보면은 저 그림의 아래 그림이 그 유명한 그림인데 저게 바로 배너에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전쟁에서 이긴 로마의 장군이 어떻게 참 로마로 또 황제 앞으로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지금 보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백마를 저기 보니까 한 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가 백마가 끄는 그런 수레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함을 받으면서 많은 병사들을 뒤에 줄을 세워서 열병을 해서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승리의 입성, 다시 말해서 개선장군으로 지금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은, 개선장군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백마를 타고, 백마도 큰, 작은 백마, 큰 백마 있는데, 큰 백마를 타고 중무장을 하고, 그리고 병사들의 그 호비를 받으면서, 그리고 밑에, 카페트, 그 레드 카페트 있죠. 그 유명한 시상식 할 때 하는 거, 레드 카페트 깔고, 그래 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영 아주 이상하고 어색한 그런 개선장군의 행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데 뭐하고 오시느냐? 병들들을 잔뜩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사람들이 와서 그냥 바깥에서 소리 지르는데 뭘 가지고 하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선드는 겁니다. 그리고 레드 카펫을 깐 게 아니라 종려 가지를 깔고 어떤 사람은 겉옷을 깔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백마가 아니고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셨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어릴 때 조그만 아주 작은 송아지를 못하지만 어릴 때 소를 타고 많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큰 소는 괜찮아요. 큰 소는 높이는 더 괜찮은데 사실 이 말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당나귀는 그보다 좀 낮아. 키가 작아요. 게다가 어린 나귀는 그보다 더 작아. 근데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상당히 키가 크다 그래요.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꽤 키가 크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면 쉽게 말해서 발이 줄줄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른 당나귀도 아니고 당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다리가 끓이는지 마는지 질질 끄는데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셔 소리를 지르는데 이 종려나무를 갖다가, 물론 종려나무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요새 같으면 훨씬 더 멋있게 쫙 카펫 깔고 수많은 사람이 연도하는 가운데 뒤에 그 열병하는 군사를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오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행진을 하고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은 이것을 승리의 입성 혹은 개선장군의 입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냥 말씀만 봐가지고는 너무나 우스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보면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그 얼마 전에 이 예루살렘 바로 근교에 있는 베단이라는 데서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렸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나사로를 살렸는데 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사로가 심하게 아파가지고 죽었어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안수에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고 난 뒤에 며칠 있다가 오셨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날씨가 더운데 시체를 갖다가 무덤을 갖다 놓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몸이 죽자마자 바로 썩기 시작합니다. 아주 막 꽁꽁 얼음으로 이렇게 얼어놓지 않는 한은 바로 썩기 시작해요. 더운 날 한 나흘 정도 지나면 시체 썩는 냄새가 막 코를 진동해요. 그래서 나흘이나 된 시체를 놓고서 무덤을 갖다 놨어. 요즘처럼 진짜 외장을 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굴 속에 갖다 무덤이 굴 속에 거기다가 시체를 갖다 놓는 거지. 안에 시체에 썩는 냄새가 들어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는데 나사로가 이 세마포 막 그 하얀 천으로 여러분 미쉐린 타이어에 이거 나오는 그 모습처럼 이래가지고 중중 감고 나온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베다니에 계속 있다가 잡혀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브라임이라는 데서 작가가 피신을 했어요. 아마 그게 한 3개월 정도 피신 안 했겠다 생각되는데 몇 달 좀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 12월 달 정도 돼서 그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 해 6월절, 요즘은 한 4월 혹은 3월 말 4월 정도 돼요. 그때 돼가지고 6월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바로 그것이 6월절 한 엿새 전에, 그러니까 6월절이 그 다음 주일 한 금요일 정도 되는데 그 전주 한 토요일 혹은 금요일 정도 베다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다니에서 이제 그 베다니를 거쳐가지고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었어요. 죽어가지고 나흘 돼가지고 썩어져 냄새나는 시체를 고친 사람이 응대하니까 6월절에는 안 그래도 사람이 6월절에 많이 모여요. 원래 보통 때는 예루살렘의 그 인구가 한 5만에서 한 10만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옛날 도시는 많은 거예요. 많지만 6월절이 되게 되면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도 물론 다 올라오고 지중해 옛날에 살고 있던 수많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 이 디아스포라 이민자들도 막 오고 또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들이 곳곳에 나가서 유대교를 믿으니까 유대교 신앙을 가진 이방 민족들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 기록을 보면 이건 조금 뻥튀기가 되어 있긴 한데 6월절이 되면 한 270만이 모인다. 이거 뻥튀기가 한 10분의 1 정도 잡으면 돼. 아마 한 30만 명 가까이 안 모이겠다 싶은데 원래 인구 한 5만에서 10만밖에 안 사는데 한 30만 정도 모이면 사실은 말들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막 6월절을 앞에 두고 줄을 서가지고 먼 데서도 사방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 들어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린 예수라는 사람이 이번에 우리와 같이 예루살렘에 오신대. 그것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를 무지하게 미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대.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소리를 질러 예수님 오신다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이 광경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왔다. 종려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는 우리 여기 이 지방에 잘 안 삽니다만 올리브나무는 아주 싶은 가지가 굉장히 좋은 그런 우리 올리브 열매는 많이 먹죠. 기름도 먹고 하는데 올리브나무는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 한 100수십 년 전에 이 유대의 마카비라고 하는 마카비 독립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카비 가문에서 한 것인데 그때 이 마카비 가문에서 시리아의 그 군대를 갖다 몰아내고 나중에 개선을 할 때 그 개선 장군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시리아 군대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군대를 다 물리치고 난 뒤에 들어올 때 흔들었던 게 종려나무예요. 이것은 그래서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전에 한 140년, 15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사건 때문에 종려 가지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일종의 독립선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할 구세주가 나타났다는 그러한 마치 마카비 가문의 사람이 장군이 오는 것처럼 그때는 그 시리아의 그 부대로부터 이제 승리한 상황이고 지금 로마를 서부수고 우리를 해방시킬 그러한 장군이 오신다 라는 생각으로 종려나무를 가지를 막 흔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막 흔들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분이 다른 능력은 얼마나 대단할까 생각하면서 이제 저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분이 이제 유대 왕이 되시고 로마 군대를 갖다가 다 쳐부시고 쫓아내고 우리의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이은 강성한 유대 나라를 만들 것이다 하고 해서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오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왔다. 근데 흑구하는 짐승들 많은데 왜 하필 당나귀 중에 어린 나귀 탔을까? 이유가 간단해. 예수님은 그냥 오시지 않고 구약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때 어떤 짐승을 타고 온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그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면은 이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했어요? 스가랴 9장에서 기록한 거.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것 같더라.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딱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되어 있는 걸 아시고 일부러 거기에 자기도 맞추신 겁니다. 그리고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게 시온의 딸이란 말은 예루살렘 시민들을 말하는 그 예칭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구약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지금 와가지고 유대를 침략해가지고 막 고율의 세금을 매기고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어서 메시아가 와서 이 미운 로마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되지.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보니까 조금만 나귀새끼 타고 오거든. 100만 타고 와도 시원찮은 그래가지고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게 많아. 뭐냐? 가만 들어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광풍노도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는데 그걸 한마디 하시니까 잔잔해지고 말이야. 사람이 막 눈먼 사람 눈을 뜨고 앉아내고 막 일어나고 이 얘기를 직접 보지 못해도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무리 나귀 새끼 타고 오셔도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시면은 저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를 독립시켜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를 깔았다 흔들면서 깔고 어떤 사람은 길 위에 자기의 겉옷, 요새 겉옷은 많지만 얘네들 겉옷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 겉옷을 막 깔아가지고 예수님 그 당나귀 그걸 밟고 들어오라고 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군대를 갖다 동원해가지고 로마를 쫓아냈다 생각했는데 이 사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군사적인 그런 구세주로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오해한 것이에요. 무리들만 오해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오해했어요.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아주 가까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초라하게 나귀새끼 타고 들어온 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 당나귀새끼 타고 오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 영광을 얻는다 그러면 부장이 부장으로 승진하고 이사로 승진하고 사장되고 장관되고 이게 영광을 얻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것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자들의 눈이 뜨여지기는 영광을 받으시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보면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복음은 그 일 다 지나고 난 뒤에 성령께서 오셔서 요한이 성령을 받아서 그 뜻이구나. 오랜 뒤에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얘기. 그걸 알고 난 뒤에 지금 이 일을 할 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어요. 무슨 얘기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며 섬겼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하실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비록 저 초라하게 나귀 새끼 그 스가랴 그 예언이 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긴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로마 다 물러내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면 우리 전부 그 새로운 정부의 우리 요직에 중용될 거다. 니는 무슨 장관하고 너는 무슨 하고 다 자기들끼리 국물부터 지금 마시고 있는 전혀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해한 것처럼 제자들도 오해를 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 1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예언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뭐 오해한 거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오해했지, 제자들도 오해했지, 바리새인들도 오해했지.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이적을 베푸시면서 마지막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까지 온 동네 다 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얼마나 직접 본 사람들은 입이 거들거려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어디 가서 어떤 분이 막 기도했는데 보니까 죽은 사람이 벌떡이 안 가더라고. 내가 옆에 그 주변에 둘러서서 봤어. 그거 여러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누가 그때 너 갔다 왔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 자기가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야. 보고 난 게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럼대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만 보니까 예수를 우리가 막 그냥 핍박하고 욕하고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보여.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뭐 감당할 수가 없어. 6월절에 수십만의 인파가 왔는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가지고 막 만세 부르고 하는데 그 만세 부르는 데 가서 예수님 잡으러 갔다 맞아 죽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가 없다. 방법이 없다. 예수를 어떻게 지금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서양 속담에 질투하는 자에게는 눈이 1000개가 있지만 하나도 바로 모른다. 이 바리새인들은 질투의 눈이 멀었어. 질투의 눈이 멀었어.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좋은 거야. 너무 인기가 좋으면 질투하죠. 질투해가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있어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들이 잡아 죽이게 됩니다만은 바리새인들은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은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시빌조도 하고 정기적인 금식도 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 뜻이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건한 듯한 그런 태도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침해받지 않는 한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들의 그 위협이 사회적 입지가 위협을 받게 되면은 그들은 정말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증거가 점점 더 강하게 드러날수록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는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저거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구체적인 그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기득권 유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이것이 위협을 받는다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눈에 뒤집히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가 친히 오셔서 바로 눈앞에 계시는데도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도 쓰임을 받지만 바리새인, 우리 지난번에 봤죠. 사두개인 중에 가야바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악하게 쓰임받아요. 악하게 쓰임받았으니까 어쩌든 쓰임받은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나중에 버림을 받아요.
드림을 받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예수님이 승리에 입성을 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개선장군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어떤 리더십을 예수님이 발휘하셨길래 이렇게 대단한 온 세계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었어요. 그냥 끌어모은 게 아니고요. 죽고 난 뒤에도 그분의 교훈, 그분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자기의 인생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보면서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죽으러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분의 리더십의 3가지를 보여주는데,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리더십의 엑기스를 담고 있는 성경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리더십이 여기서 나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은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empty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한 예수님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주의 리더를 삼으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의 리더십, 이거는 훌륭한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은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은 모든 성경적인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리더십의 DNA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이건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봤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처럼 되셨다. 저는 근래 우리 공항강당에 수많은 인파를 모으고 있는 정광훈 목사를 굉장히 염려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중집회를 시작할 때 유튜브를 통해서 그의 은행을 볼 때는 그나마 좀 겸손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을 여러 사람 알고 있는데요. 자기만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다가 사기꾼 이단 교주라고 생각하시면 나한테만 얘기해. 니들은 얘기 안 해. 니들은 모르지. 나만 밤에 기도하다가 받았어. 하는 사람은 거의 100%라고 할 수 없겠죠. 100% 가까이 이단이나 그 사기꾼. 더구나 근래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 만세라고 하는데도 말리지 않고 거뭇해가 앉아있는 걸 보면서 저는 제 앞이 캄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그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데서 당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루스드라에서 뭐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하다가 루스드라에 가다 보니까 발을 못 쓰고 일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바울이 자고 예수님 이름을 일으켰어. 주변 사람들 다 봤겠죠. 친척들도 있었겠죠. 동네 사람이 있었겠죠.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바울이 누구길래 이 앉아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 사람을 갖다가 기도하고 일어서라 하니까 벌떡 일어서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거 우리 지금 사도행 공부할 때 오래전에 한 얘기입니다만은
바울이 일으켰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구부로 사람이 구부로 가지고 부잣집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바울을 천거했던 바울보다 나이도 많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안 봤지만 풍채가 좋았던 것 같아요. 바나바 옆에 딱 서있고 바울이 하는데 그걸 보고 이건 사람이 아니야. 바나바는 가만히 보니까 풍채 좋고 뭐 잘생겼고 덩치 크고 하니까 이 사람은 신들의 왕인 제우스다. 제우스. 그 바나바 제우스라고. 바울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히브리 그리스 신화에 말 잘하는 신이 있어. 그 이름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이거는 헤르메스다. 이거는 제우스고 헤르메스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벌떡 그렇게 안전벨기를 벌떡 일으킬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사당이 루스더가 좀 바깥에 있었어요. 교회에 제우스 신전하고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가만 보니까 신이 나타났대. 자기가 좀 석교 주인인데 그래가지고 제물로 황소 한 마리 가지고 와서 꽃다발 잔뜩 만들어가지고 이 바울하고 바나바 앞에 제사 드리려고 줬어. 신보고 사당으로서는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당에까지 오라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황소 제물 한 마리, 황소 한 마리 하고 이 꽃다발하고 들고 막 쫓아와서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바울이 그들을 보고서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했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리라. 제사를 지낸다니 말도 되는 소리 마라. 우린 똑같은 사람이다. 이 일 하신 분은 하나님 하시는 거야. 저는 정광훈 목사가 보여주었던 처음에 그나마 조금 겸손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노골적인 권력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앞이 캄캄해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의 사유가 많이 쌓여있지만 전 목사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유가 점점 쌓여지고 있구나. 저는 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게 제가 대한민국 정치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저게 기독교구나 하는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전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을 이루어가는 근본이 바로 겸손이에요. 사람마다 똑똑한 사람이 있죠.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은사니까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랑하면 안 되는데 내 것도 아닌데 자랑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소위 케노시스, 그분이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리더십 어디서 나와서 두 번째는 순종하는 데서 나옵니다. 순종하는 데서. 여기서 물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겸손과 불가분의 관계,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15절에서 요한은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과 함과 같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기록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의도적이란 말은 의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일부러 제가 나온 것 같아요. 일부러 어린 양을 타셔서 왜? 구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은 마태는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를 가리켜서 어린 나귀가 하시면 그 앞에 보면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멍에 매는 짐승 같으면 당나귀인데 그 짐승의 새끼다.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끄는 대로 가는 소라는 뜻입니다.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 예수님도 그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존재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얼마나 복종했느냐?
죽기까지 복종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자,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정해진 시간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를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면 사복음서,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그 타이밍을 맞추기, 다시 말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을 때 같이 죽는 겁니다.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아주 정밀하게 치밀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시간을 맞추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전에 그 나사로 살렸을 때 끌려가 잡혀 죽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으로 가서 몇 달 동안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엿새절에 와가지고 만찬도 하시고 예수님 오신다고 막 호산나 하고 다 알려졌어요. 유대 지도자들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죽으면 안 되지. 며칠 전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숨습니다. 또. 그 엿새 동안, 그 마지막 종려주일 동안 숨어요. 그러므로 바로 그 다음 주 금요일 6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들 죽을 때 함께 죽으시기 위해서 그 시간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개성장군도 영웅도 수다도 아닌 십자가에 죽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6월절 엿새절에 베다니에 오셨고 닷새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뒤에 그 시간표대로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자기가 죽을 수 있도록 맞추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문은 아닙니다만 그 본문에 이어지는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를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12장 23절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영광을 얻는 것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오순절 이후에 썼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아무도 그것을 영광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유명한 비유를 하는데 이 비유는 요한만 들었어요. 요한은 나머지 공간보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은 걸 꽤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심지어 나사로 죽은 다가 살린 그 사건도 기록이 안 되어 있다 그랬죠.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일 어린 제자예요. 예수님 12제자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겠죠. 아마 성격도 좀 싹싹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작은 소리도 하는 것도 다 들었지 않았을까 싶어. 다른 제자도 조금 멀찍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못 들었던 것도 요한은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말씀이 24절 말씀이에요.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강조한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촛불이 타지 않겠다고 버티면 세상은 밝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는 희생하지 않겠다고 자기 꽁꽁 싸매고 있으면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 역시 자신의 죽음을 가리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주일, 흔히 우리가 오늘날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는 이 종려주일의 참 뜻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우리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방지일 목사의 유명한 말이 있으면 그게 뭔가 하면 독서로서 없어지기보다 따라서 없어지는 삶을 살라. 세 번째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리더십이 생겼을까? 오늘 본문과
이 빌립보서 2장을 가만히 비교해보면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은 비움의 리더십. 이거 약간 불교적인 냄새가 나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움의 리더십 혹은 자기 축소의 리더십. 이것은 앞에서 살펴온 겸손과 순종의 리더십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는 자신을 채우는데 급급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는데 자신을 온전하게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역설이죠. 그런 예수님을 본받았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여러분 잘 아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전에 자기가 인기가 높았죠. 전국적인 부흥사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나이도 한 반 살 정도 더 많았어요. 형님뻘입니다. 자기가 전국에 다니면서 부흥하고 우리 한국의 장모 목사님처럼 인기가 대단했어요. 근데 예수 동생이 와서 신장 개업하고 나니까 손님들이 다 그리 가는 거야 이게. 심지어 자기 교회 나오는 장모들까지 그리 전부 고무신 깎고 신고 다 가고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참기가 힘들어요. 아마 믿으면 좀 참기 힘들어요. 요한은 괜찮은데 문제는 요한의 그 제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는 놈들이 다 저리 가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주요한 사람 다시 요한의 제자에 세우거든요. 그래가지고 노심초사하면서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와 우리 선생은 모든 걸 비교해도 다 우리 선생님이 배경도 낮고 집안도 낮고 먼저 왔고 형님이고 말도 잘하고. 그때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기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유명한 얘기. 이게 비움의 리더십, 자기 축소의 리더십.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했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기적을 보거나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심지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섬겼던 제자들, 그들의 한결같은 그들의 그 마음은 자기를 채우는 것이지. 자기를 채우는 것이지. 예수님은 6월절 제물로 죽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나 스스로를 채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들이 가졌던 오해나 자기 확대의 탐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부름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건 자기 확대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기적을 보고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과 같이 오늘날도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대의 그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의 권력을 기대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교회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얻으려는 교회 정치꾼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얻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큰 교회를 만들어서 자식에게 세습하는 사람들, 총회당 되겠다 수십억의 교회도 꾸리는 사람들, 자기 확대에 골몰하는 사람들.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의 영안을 열어주기 전과 후의 차이가 뭐냐? 아니 예수님의 모습과 그 외 다른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를 확대하는 것이 내 것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축소하시고 자신을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겸손과 죽기까지의 순종, 비움과 자기 축소의 참뜻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목사, 장로, 집사, 선교사 뭐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직업이 무엇이든 부자든 가난하다든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이 많든 적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을 죽이고 비우고 축소하는 예수님의 리더십의 참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깨닫지 못하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시는 것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 벌고 예수님을 빙자해서 유명해지고 예수님을 내걸고 교회나 사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불신자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세상에 입성하시는 뜻과는 정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은 23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것처럼 나도 좀 살아볼 수 없을까? 적어도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 하늘의 밀과 같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올바른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때에 아직 한 달 정도 이상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아직 우리가 이번 주가 무슨 고난주간 혹은 종료주일도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때에 이 귀한 말씀의 뜻을 우리 모두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유소들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비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